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우리가 뭐라 그러죠? BC, Before Christ라고 하죠. BC.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그렇죠? 4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4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성경에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왕궁이나 또 이 부잣집이나 또 이런 하다못해 멀쩡한 집 방 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이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은혜원수 알아요? 은혜 알아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구간이 어디냐? 말들이 먹고 자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어디에 놓이시게 됐느냐? 말들이 먹는 말통, 이 말밥통 안에서 그 위에 예수님이 놓이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머무를 것도 없이, 그것도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또 짐승들의 밥통 위에 그 아기 예수가 누이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하고 거대하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도 충분히 있고도 남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 구유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바로 우리에게 낮아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낮아짐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겸손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분.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것도 말먹이 통해서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대부분의 문제는 이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의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결국엔 뭐예요?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도요,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불교의 석가모니예요. 이런 유교의 공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놓이시고, 게다가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죄악을 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냐면 우리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왜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나 어떤 상류층, 굉장히 고위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지 않았지만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요, 짐승들이 있는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귀족들도 만날 수 있었고, 또 목자와 같은 이런 일반인, 이런 서민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나기 위해 오셨을까? 바로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을까봐 너무나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점점 더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예배 없이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매우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를 보세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오히려 고기 비린내 나는 그 어부를 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장 밑바닥에 할 수 있는 그 천한 사람들, 세리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열심히 양육시켜서 이 세상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정말 이 그리스도는요, 이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이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혹시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들고 아무리 죄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함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함.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지금 반복돼서 나옵니까? 호적하러 나옵니다. 호적하러.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아기를 하면 출생신고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오늘 이 아들 예수가 낳을 때가 되니까요. 이 아들 예수를 지금 호적에다가 올리려고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빠들, 우리의 엄마들처럼,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사줄게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잖아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이 약속을 안 지켜주실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상처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 그게 아니에요.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생명의 떡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가 바로 어디였어요? 짐승의 파통이었다는 거예요. 구유. 여러분, 이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에서 아기 예수가 누우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분서를 주장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3분서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아요. 그래서 영, 혼, 육. 근데 어떤 분들은 영혼과 육을,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같이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이건 설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 혼, 육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옵니다. 이런 우리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식이 없으면 우리 혼의 갈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거 한 권 다 읽으면 어때요? 뭔가 만족함이 있잖아요. 혼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이에요. 영. 여러분,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물질적인 어떤 시험, 여러 가지로 막 육신적인 어떤 시험에 막 대항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장 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육신이 오신 그분이 곧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은 먹는 거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 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바로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아주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낮게, 아주 겸손하게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오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